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절대로 우리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시험을 하셨죠. 언제 시험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배고프실 때에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기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환경 가운데 그 본능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항상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순간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금방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옵니다.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때요? 집에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바로 어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악이 도사리고 움틀거리고 그대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내가 혼자 골방에 있든지 옆에 어떤 친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기 원해요. 저번 주에 우리가 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한 짐승을 보았는데 이 짐승이 어떤 모양이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잠깐 우리가 말씀을 컨닝하자면 어떤 짐승이었어요? 머리가 몇 개였죠? 7개였고 뿔이 10개 가진 짐승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다라는 것이에요.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우리 다니엘 7장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나왔다고 했어요. 4마리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짐승의 특징들을 다 통합해서 4가지 짐승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여진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짐승들이 다 하나가 된 모습이 계시록에 나온 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습이 무엇이냐? 로마가 앞에 있는 3가지 나라를 다 통합을 해서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맨 마지막에 나타난 그 4번째 짐승이 앞에 있는 3가지 짐승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머리 7에 뿔 10개를 가진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로마 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난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이번에는 어떻게 생겨먹었나요? 저번 주에는 무섭게 생겨먹었는데 이 짐승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
함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짐승이 보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의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겉보기에는 어린 양 하면 우리가 대개 무엇을 생각하나요? 예수님. 겉보기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말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의 모습을 한 이 짐승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겉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말은 뭘 하고 있다고요? 다른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 별로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안 보시는데 유튜브에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검색어에 많이 떴던 적이 있어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예, 잘 모르셔도 돼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을 올리냐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막 빵빵 뒤로 막 나가 떨어져요. 예.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귀신도 내쫓는 일들도 하고요. 보니까 뭐 거기까지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안수를 해줍니다. 아이고 주여. 예.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이 어떤 물건에 기름을 부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것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면은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 어떤 사도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일, 사실 그거는 이 성경에서 끊어지긴 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마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 믿고 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왜? 사단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다시 그 근황이 나오더라고요. 이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근황이 나오는데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대요. 티셔츠를. 이 티셔츠에 하늘의 영감을 담아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아서 뒷면에는 막 비둘기도 막 그려놨던데, 그래서 하나에 10만 원이 넘게 하늘의 영감을 담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예. 그래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걸 팔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결국엔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을 보면 압니다. 누구를 향해 있는가? 자기를 향해 가는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정말로 참 선지자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닮은 것 하나 말은 거짓말로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에? 말씀 가운데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처음 짐승이 뭐라고 했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과 같은 모습을 이 둘째 짐승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 같은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어떤 시스템, 그들의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설교 시간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에는요,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로마 제국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중앙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도시국가가 모여서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요.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모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우상화시키고 그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체에서는 관리를 뽑는데, 이 관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그 관리가 맡는 거예요. 자, 이 로마 중앙 정부가 있고 그 주변에 도시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로마 황제를 높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체 중에 그 관리는 무엇을 하느냐?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해요. 도시마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신전이 건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동네에 신전이 막 건축된다면 일자리가 막 늘어나겠죠. 그리고 점점 돈이 많이 쌓일 거예요. 풍부해진다라는 거예요. 가게가 돈으로 풍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각 연합체 중에 그 도시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동네에 신전 좀 놔주세요, 이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쟁. 그런 경쟁 가운데 이 황제에게 좀 더 잘 보이면 그래도 뭔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황제에 대해서 우상화하고 더욱더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신전 좀 조금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로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중앙 정부 말고 연합 공동체에서는 경제 구조를 바꿉니다. 경제 구조를 어떤 경제 구조로 바꾸느냐? 666의 표시가 있어야만이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경제 구조를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라고 하는 표를 가진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막 666이라고 하면 되게 막 공포스럽고 이게 뭔가, 어떤 사람들은 뭐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이유라고도 하고 바코드라고도 하고 되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수를 가진 사람만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 17절에 보니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자, 이 당시에는요, 조금 이 설명이 길어지긴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이름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예, 좀 생각을 하셔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졸리기는 하지만,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철자 하나하나마다 숫자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사람의 이름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부터 맨 끝에까지 14개의 자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1부터 14까지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모음에서는 아부터 뭐 끝에까지 20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봐요. 그럼 강이라고 하는, 제 이름의 첫 글자 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역 1, 아 20, 이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8, 예, 8이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1, 20, 8 강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숫자를 더해서 29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이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66이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라고 하죠. 사람의 수. 이것은 어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의 그 숫자의 합, 그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것이 있느냐? 헬라어로는 많은 그런 이름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름이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666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거의 다 동의하는 말. 그래서 666의 이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길드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 조합. 그래서 상인 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장인 조합이 있고, 그래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에게 절하는 것. 이 666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말이에요. 황제에게 절하고 나는 황제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 길드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반면에 어떻게 나는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황제를 우상으로, 나는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666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황제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자, 그런 말을, 그런 그 묘사를 지금
오늘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또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렇게 황제를 섬기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의 교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분명히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와 결탁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아까 전에 앞에 말한 것처럼 종교와 결탁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없지만 그 가운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돈이 최고야.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외에 돈이 최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분명 우리가 다른 이단들도 있지만 좀 크게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말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 왜 말하는지는 압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그 이유, 그래야지 어떤 동기가 서죠. 그렇죠. 우리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만약에 성도 중에 한 명이 사업이 망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신가요? 만약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잘 못 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심히 생각하고 조심히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니 결론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잘 돼야지, 무조건 우리들 성공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경우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너네들 성공해라, 잘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편안한 길, 풍부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무조건 돈이 최고다,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예수님이 무조건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돈으로 생각할게요.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지만 가장 그냥 표현하기 쉬운, 우리는 돈에 관한 가치관이 우리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어쩌면 이런 돈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 양보하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조금 양보하면, 조금 비겁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거짓 선지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짓 선지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쟁 전선이 사라져 버렸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확실하게 규정 짓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지금 없어져 버린 상태가 아닌지, 세상과 내가 대적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나의 대적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 계속 모여져 있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만 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돈의 가치관, 그것을 예수님보다 앞서장 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짓말을 해나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짐승은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뒤에 짐승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서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대표하는 그런 돈에 관한 것들, 명예에 관한 것들, 성공에 관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자꾸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것을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이 동요되지 말고 말씀의 원칙과 근거 앞에서 분명한 전선을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의 전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요, 좀 어려워요. 좀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데는 없어요. 말씀 가운데 그런 데는 없다라는 것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왜가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들 앞에 이런 환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가 자꾸 물질의 최우선으로, 아니 돈이 무조건 있어야지, 너네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너네들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야.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대로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의 이런 경제 시스템, 로마의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겠구나. 바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